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7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건강과 또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을 더욱더 깊게 넓게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은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아뢰며 자신들의 소망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가장 합당한 응답과 은혜로 채워주시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우리 기드온을 찾아와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선택하신 그 책임을 지셔왔습니다. 기드온에게 전쟁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고 너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또 그가 의심하고 표징을 구할 때마다 어떠한 책망도 없이 그에게 2번이나 즉각적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터무니없어 보이긴 했지만 전쟁을 위한 전략을 주셨죠. 군사의 수를 현재 있던 군사에서 100분의 1로 줄이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확신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오기까지 중요한 것은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소심하고 의심 많았던 그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수까지 1%로 줄여버리시자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기드온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일어나서 미디안 연합군 진영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을 시작하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그들에게 내려가라, 즉 전쟁은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거를 주세요. 내가 이미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들이 패하게 만들었다라는 선언이겠죠. 가장 베스트는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좀 주저했는지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가 지금 내 말을 듣고도 전쟁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그렇다면 내려가서 몰래 네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대화를 엿들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정말 내가 승리를 확증한다는 보증을 보여주겠다. 오늘 10절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드온이 분명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으로 증명이 돼요. 전쟁을 치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증표를 얻고자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적의 진영에서 그 군사들이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죠.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의 적군이죠. 적군의 한 병사가 꾼 꿈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꿈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도 그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은 당시에 가장 흔한 작물로 만든 떡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농부나 가난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가난한 농부였던 그러니까 기드온을 상징하겠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 내용을 적군의 입에서 하는 말로 들은 거예요. 오늘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승리를 이제서야 확신하게 된 기드온이 전략을 세우죠. 300명을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의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여러분 검이나 창이나 방패 전쟁을 위한 무기가 하나도 없죠. 이것만 보아도 이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걸 이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드온이 내가 적의 진영에 가서 나팔을 불면 너희들이 들고 있던 손으로 같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부수고 횃불을 들어 보이게 하라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했다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항아리를 동시에 깨므로 적이 바로 옆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횃불을 보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가 크고 많아 보이게 함으로 적들이 완전히 혼비백산하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기드온의 명령대로 했더니 19절 21절 말씀대로 적들이 당황하고 진영에서 서로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에 너무 놀라서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서로 칼로 쳐 죽이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신겠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드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기 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너무나 많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명령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때마다 단 한 번도 그것을 100% 신뢰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면 그제서야 확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려가서 전쟁을 치러라. 내가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 주었다. 라고 말씀하셔도 두려워했는데 적군이 꾼 꿈을 하는 얘기를 듣고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두려워했는데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는 여러분 확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늘 기드온이 가졌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셔야만 믿는 모습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날마다 듣고 읽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 꼭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 갈망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얻고 싶은 교훈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의 이름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 전쟁을 위한 전략을 300명 군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는 이렇게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이렇게 백성들이, 군사들이 선포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로는 이방 왕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외치는 구호의 이런 습관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먼저 외치고 왕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보통 흔히 이방 나라들이 전쟁을 나갈 때 외치는 구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기드온이 슬쩍 왕의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었다. 어제 분명히 우리가 나눈 말씀, 우리 7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군사수를 이렇게 많이 줄였는지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에 슬쩍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다음 장을 통해서, 내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마치 이 승리가 기드온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죠. 왕이 없어야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왕을 세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에서 구원해 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내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기드온은 진짜 왕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지 날마다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헌신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실은 사람의 본능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든 영광을 늘 하나님의 공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설령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이웃을 섬긴다 하여도,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의롭게 한 일 그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알려지길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이 바로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동기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날마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보아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설교 시간이, 모든 예배 시간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헌신을 하건 수고를 하건 하나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표징도 경험도 이적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으로도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